5월 3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5월에 또한 하나님이여 가정의 회복과 하나님 가족들과의 관계의 회복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5월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또 친척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가정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한 달을 보내면서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이 움돋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움의 역사가 교회와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운행하여 주옵소서. 수면에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셔서 살아나는 역사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92장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기쁜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사무엘하 13장 30절부터 39절까지 시작.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 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담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담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의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다윗 가정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을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 그리고 다윗의 가정이 견고하게 될 때 누가 견고해지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견고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다윗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뭐도 함께 무너지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집도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다윗의 가정이 다윗의 집안이 견고하게 되어졌고 또 언제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되어졌습니까? 근데 무엇 때문에 다윗의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스라엘 나라도 이렇게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그건 오직 한 가지 죄입니다.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죠. 다윗이 그동안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는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견고케 해주시는 복을 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5월의 가정의 달이기도 한데 정말 우리의 가정이 견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가정이 견고케 되어질 때의 특징은 뭐였냐면 그 다윗이 하나님을 모셔드리기를 기뻐했다는 것이에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방치되어 있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고 오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나서는 하나님 나는 이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백향목 집을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나는 너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 나 하나님 집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시고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해주시겠다는 다윗 언약을 세워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싶고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과 정반대의 현상,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죄가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한다는 것인데 그렇게 시작할 때 다윗의 집이 얼마나 한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는 암논이라는 아들은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자기 똑같은 다윗의 자녀인 다말을 겁탈하지 않나. 그리고 그걸 갚기 위해서 그 동생은 또 형을 죽이질 않나. 그리고 다윗은 아들에게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나질 않나. 이런 다윗의 집안이 견고케 될 것이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마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견고케 해주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이 죄가 들어오면서 얼마나 형편없게 무너진 것을 보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냐면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이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 무서워하라는 것이. 찬송가 가사처럼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죄 때문에 그 아름다웠던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었던 블레셋이나 뭐 아람 군대나 아말렉이나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었던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시고 싶었던 이 하나님의 나라가 휘청거리는 것이 뭐 때문에요? 죄가 들어오면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허용하는 게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죄가 들어올 때 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단어가 딱 생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내 삶에서 뭐가 사라지고 어떤 단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좋은 도구는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 그 앞에까지 그렇게 많이 나왔던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행하셨더라, 뭐 이런 단어들이 싹 사라지고, 여러분, 다윗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과 다윗 주변의 사람들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를 들면 압살롬이 자기 누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다윗도 기도했던 장면이었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한 장면도 없고, 압살롬 역시 신앙 교육을 다윗이 어떻게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을 경험했을 때 뭐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보다는 다말로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다 계획을 세울 테니. 뭐죠? 인간적으로 복수할 계획만 세운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거나 이런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압살롬에게도. 그러니까 좀 당황스러운 건 뭐냐면 다윗이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신앙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길래 암논이 그런 짓을 하고 압살롬은 또 그것을 그런 식으로 갚고 이렇게 하는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하여 이 가정이 얼마나 지금 이 죄악의 영향력 안에 들어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도 지금 그런 특징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들이 길가에 있을 때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들리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형제가 형제를 죽인다는 건 뭡니까? 자기가 그 왕위를 이어간다는 것, 왕위를 빼앗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모든 왕자들을 다 죽였다, 이렇게 소문이 들린 것이죠. 사실은 모든 왕자들을 죽인 건 아니고 암논만을 죽인 것인데도 암논이 죽었다는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그럼 다른 왕자들도 죽였겠구나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들으면서 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역 또는 왕위를 압살롬이 자기가 이으려고 그 동생들 다 죽였구나, 이런 참 이거 사사기 시대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소문들이 있잖아요. 참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운 소문들이 지금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놓고 그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이제 다 찢고 그렇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다윗의 형이 있는데 그게 시므아거든요. 그의 아들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에게는
조카겠죠. 그러면 조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조카인데 그 옆에 있어서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조카였는데 소문이 그렇게 났지만 그거 아닐 거라고. 암논만 죽었을 거라고. 왜냐하면 압살롬이 다말이 그렇게 된 이후로부터 암논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나답이 누군데 이걸 다 알고 있었을까요? 소문이 그렇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알고 있었을까요? 요나답을 여러분 앞에서 읽어보면 다말을 겁탈할 때 요 사람이 그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 옆에 조카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 왕이여, 지금 우리 이런 상황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요 다말에게, 암논에게 딱 붙었다가, 암논이 이제 서열로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 옆에서 딱 붙어갖고 한 자리 하려고 했다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암논이 죽을 걸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얼른, 여러분 지금 원래 암논 옆에서 한 자리 하려고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누구 따라갔어야 됩니까? 그 양을 하는데 암논 따라갔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걸 죽일 걸 알고 어떻게 하죠? 안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든지 저 압살롬은 이 분노를 풀 것이다, 그걸 알고 안 갑니다. 안 가고 딱 다윗 앞에서 있다가 그 소식 딱 들리자 딱 역시 죽었구나 이러면서 왕이여,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다른 왕자들은 다 죽지 않고 암논만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 옆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안이 어떤 상황이 됐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잖아요. 그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도 잘 등장하지 않고, 자녀들이 전혀 말씀으로 양육한 흔적도 없고, 서로 급탈하고 죽이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다윗 옆에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여 지금이라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뭐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뭐 이런 선지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협작국 같은 이런 요나답이 있어가지고 계속 왕의 길을 어둡게 하는 그런 짓 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집안이 어떤 상태인지, 얼마나 무너져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33절 계속 아첨하는 말과 그런 옆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이렇게 아직 이런 정확한 소식도 오지 않았는데 이 요나답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암논을 이제 죽을 것을 알고 그 쌀을 피하고 자기는 지금 다윗 옆에서 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34절에 보면 이 요나답의 그 말대로 그대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도망하고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그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한 것이죠.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그 다음에 말을 잘 보십시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내 말대로 됐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자기가 입지를 확보하려고 하는 요나답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 주변에 그렇게 많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안 보이고 지금 협작군 같은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이죠. 그만큼 지금 다윗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도 구별하지 못하고 그 주변에 이런 사람을 두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못하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36절을 보면 다윗이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 암논이 죽은 것은 너무 슬픈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 위기를 뚫고 도망온 왕자들과 함께 막 이제 막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압살롬은 어떻게 됐을까?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습니다. 왜 갔냐면 어머니가 요 집 공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갈 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데 마땅한 곳이 어디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의 집 외갓집으로 지금 도망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한 것이죠. 이 아들이 누굴까? 압살롬일까 암논일까 이게 대명사로 쓰여져서 아마 암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암논을 생각하면서 슬퍼한 것이죠. 그리고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다윗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그리워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우리 성경에는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이제 암논의 이미 죽은 지 3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왕의 마음이 위로를 얻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상처가 아물어졌다는 뜻이에요. 상처가 아물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살아있는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은 어쩔 수 없고 그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마음에 여물어졌으면 압살롬을 다시 그리워하는 것을 통하여 이제 압살롬이 돌아오는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후에도 우리가 보면 압살롬이 돌아오는 과정이라든지 그게 개입된 요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주변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왕이여 이럴 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입니다라고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주변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지 않고요. 요압은 원래 끝까지 남아있는 장수였지만 요압은 늘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런 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 보고 다윗이 압살롬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그걸 보고 또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안이 이렇게 지금 사이클을 이루고 지금 상승을 했다가 하나님 그 가정을 견고하겠다가 딱 무너지는 시점에 일어난 일은 바로 다윗이 본인의 죄였다고. 다윗 본인이 죄로 말미암아 그 죄를 가정 가운데 들어오게 만든 것이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전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암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윗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시겠다는데 암논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압살롬 같은 사람이 왕이 됐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서 신앙의 흔적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이에요. 다윗이 도대체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양육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녀들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로의 특징이 전혀 보이지 않고 그들이 죄를 범했을 때도 그들을 충고할 만한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다윗이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도 보이지 않고 암논 주변에도 암논이 그렇게 할 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중차대한 범죄이고 당신이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을 것입니다라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고 암논 옆에도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어서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압살롬 주변에도 그 일을 계획할 때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고 이 왕자 역시 다윗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자신의 힘으로 이 복수를 갚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에게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하나님 이 죄악을 주여 갚아주옵소서 주님 이 악한 것들을 주님 허용치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손을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흔적이 뭐가 있습니까? 마치 이건 세상에 있는 그런 권력 투쟁이나 세상의 그런 어떤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그 뒤에 있는 야사와 같은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게 정말 무서운 것이다. 다윗의 삶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다윗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지고 하나님 대신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이 얼마나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렇게 무너진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라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언제든지 죄 앞에서 형편없이 무너질 수 있는 것이 우리 같은.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납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죄에 대해서 관대하시면 안 됩니다.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는 것이에요.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 막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아이고 서로 잘 지냅시다. 서로 이렇게 서로 공동체가 잘 지내야 되죠. 그렇지만 그건 죄를 덮고 니도 죄 짓고 우리도 죄 짓고 다 죄 짓자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 아니까 이렇게 사는 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결국 공동체를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형편없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우리가 엄격하고 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가정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가 우리 삶들 가운데 떠나 있는가, 함께 있는가. 오늘 우리 예배 드립시다. 말씀 읽읍시다. 큐티합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제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데 우리 가정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는 거 아니면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하나님께 질문하거나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 하나도 없고 막 분주함과 바쁨으로 막 하다가 아이고 오늘 하루도 정신없으네, 밥 먹고 자자, 이렇게 된 건지를 점검할 필요. 이게 너무 무서운 일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정에서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미 위기인 것이. 죄를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언급되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된 삶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지켜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자 하나님의 주권, 원수를 갚는 일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의 계획과 생각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복수만이 남아있는지, 그게 다윗의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 밝은 빛을 비추사 하나님, 죄가 있다면 무섭고 더 더러운 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지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족들 다 모여라 해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라고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가정은 그 벗어났던 궤도를 다시 바른 궤도를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지혜가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린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자기가 이탈된 궤도, 철도가 궤도를 이탈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탈된 궤도를 수정할 줄 아는, 이탈된 궤도를 다시 원래 궤도로 옮길 줄 아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죄로 인하여 이탈된 궤도가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략되어지고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생각으로만 진행되고 있는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더 원래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구하시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그 다윗의 집도 이렇게 한없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으로 인하여 들어왔던 그 살인과 간음이라는 죄가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서 하나님 그 음란과 살인이란 죄가 그대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주님, 부모된 우리로서 하나님, 우리가 가정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가정을 지켜내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죄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는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목사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회자가 하나님 죄에 대해서 허용하고 죄에 대해서 관대하기 시작하면 그 죄가 가정으로 들어오고 그 죄가 하나님 교회로 들어와서 그 공동체를 허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죄에 대하여 무섭고도 더러운 죄 끊어버리고 떨쳐버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저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거룩함이 저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아버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거룩함으로 지켜내는 목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저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더 거룩하고 더 하나님이여 죄에 대하여 단호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오니 제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이름이 생략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우리가 모여 의논하거나 모든 것을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은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만 있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 오늘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송상현 학업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집을 견고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송상현 학업분 집사님 민재 가운데 하나님 이 가정이 견고케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죄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그 중심에 모시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죄는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중심에 모셔드리는 가정, 그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는 사람들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